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자연자재하며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 하나님 앞에 어느덧 2020년의 8월 그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못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정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보혈로 사셔서 가지고 사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에 등대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실 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마치 성도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고 성도들 하나하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본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올해 지난 8월 13일 국민일보에서 알코올이 코로나에 좋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실었습니다. 최소
800명이 이런 가짜 뉴스를 따르다가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런 가짜 뉴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래로 많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고농도 알코올을 마셔서 죽은 사람 숫자가 800명이 전 세계적으로 넘는다는 연구 분석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의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을 하고 보고가 된 작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올 4월 5일 사이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SNS 그리고 각종 웹사이트에서 올라온 코로나19 관련된 수많은 잘못된 정보가 총 2311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짜 뉴스에 쓰인 언어만 25개국의 언어가 쓰여졌고 유통된 국가는 무려 8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단으로 이 가짜 뉴스에 빠져서 집단으로 잘못된 바이러스 대처법을 시행했던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꼽혔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소금물을 분사해서 그것을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책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 모습을 싫기도 했습니다. 또 너무나 좀 비이성적이기는 하지만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소와 낙타의 대소변을 받아 먹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 이런 잘못된 정보는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농도 알코올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정보만 믿고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들 중에 사망한 숫자가 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잘못된 정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를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금만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흘려도 그 정보를 따라가고 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자나 리더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따라가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따라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또 어떤 정보를 믿고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두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할 때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헬라어는 바로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경청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쿠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듣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 그럴 때 아쿠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양은 내 말에, 내 음성에, 내가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시대는 시각적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반드시 듣는 것을 동반합니다. 보고 듣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 보여지는 정보, 그리고 들려지는 정보 속에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거나 잘못된 리더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준 성도들은 다른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듣고 또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를 쓰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들, 즉 저와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를 다루는 사람들도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처럼 기사를 쓰고 또 그 기사를 오류가 없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집단으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거짓도 100번 우기면 진실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도 100번 우기면 진실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이 속담을 말하면서 오히려 거짓을 우기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의 극우단체의 몇 회원들이 우리나라의 저 말뚝을 곳곳에 세우고 받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말뚝의 내용을 보면 죽도, 우리나라 말로는 독도지요. 독도라고 하는 이 죽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쓴 이 말뚝을 우리나라 소녀 상해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얼마나 비역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이 온전히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이 거짓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본은 힘으로 빼앗은 정당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불법적으로 빼앗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해방된 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도 100번 우기면 진실이 된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거짓은요, 100번을 우기든 1000번을 우기든 10,000번을 우기든 어느 시대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100번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10,000번을 말해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우겨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 스스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그 자아를 가지고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뉴스, 그리고 거짓으로 보여지는 시각, 거짓으로 들려지는 모든 청각적인 그런 요소들을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면 결국은 오류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타락한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타락한 우리, 그리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우리, 그리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기 쉬운 우리에게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거짓이 아닌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연도에 선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주님으로 그렇게 연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라가는 그랬습니다. 여기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사람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라가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나뭇잎이 시냇물에 떨어졌어요. 그 시냇물을 따라서 나뭇잎이 흘러갑니다. 나뭇잎에게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시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욕심도 내려놓고 번뇌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흐르는 시냇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고상한 것 같고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그것이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한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간에 앉아있던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이라고 하는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꼴루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꼴루테오, 따르다. 이 아꼴루테오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는 일치와 닮음이라는 뜻의 알파와 길이라는 뜻의 겔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꼴루테오입니다.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누군가와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꼴루테오의 뜻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냇물에 떨어진 낙엽이 그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렇게 그냥 자기 의지도 없이 흘러가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것이 생길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라가 독립될 것 같고,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외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바뀌어지고 돌변하는, 그것은 절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와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꼴루테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레이라고 있는 세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 즉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아꼴루테오, 주님께 자신을 일치시키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마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이 마태처럼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욕망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꼴루테오, 마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누구와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목사인 저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열심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이 나라에 왔던 수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 참 초기에는 목사와 전도사, 교육자들도 너무나 귀했고 교회도 귀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온 마을을,
또 이 마을이 아니라 건넌 마을까지 하루에 수십 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순회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돈을 쓰면 얼마든지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성경도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손으로 베껴 쓰거나 또 그것을 또 베껴 쓴 그런 성경만 가지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조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조사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읽어주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오시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 설교하는 일까지도 맡았던 분들입니다. 주로 성도들이 낮에 일하고 또 그 일이 마쳐진 저녁에 호롱불 밑에서, 그 깜깜한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조사가 전해주는, 조사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또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경상도 지역에 있던 어느 교회에 조사 한 분이 어느 날 밤 성경을 읽고 짧게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사가 성경을 읽습니다. 어두컴컴한 호롱불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불이 너무 깜깜하니까 호롱불 밑이라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고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글씨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모인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내 두요 하면서 서로가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호롱불이 아니라 때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교회는 수억을 들여서 화려한 조명을 달아놓습니다. 현대식 건물에서 초가집이 아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심지어는 아름답기조차 한 건축물 안에서, 현대식 건물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 아니라 컬러풀하게 양장을 입힌 좋은 인쇄가 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글만 간신히 읽을 줄 아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사가 아니라 이제는 석사, 박사도 모자라서 해외 유학까지 하고 온 수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의 명설교가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조건이 됩니까? 오히려 어둑어둑한 호롱불 밑에서 손으로 베껴 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만 간신히 깨우친, 신학도 하지 않은 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 시대의 그 믿음이 오히려 진짜 악골 루테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너무나 화려해지고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힘이 써지고 너무나 편해진 교회를 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를 넘겨드렸습니까? 예수님께 과연 교회가 교회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렸느냐 말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정치적으로 나와 마음이 맞는다고, 내 생각과 같다고,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맞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리더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단순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요,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일치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36년의 그 지옥 같은 일제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교의 피를 밟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라고 하는 3년 반에 걸친 긴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도, 공산당의 창과 칼과 총뿌리 속에서도 믿음을 꺾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또 과거로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일제도 아니고 6.25라는 전쟁도 아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이 시기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참상 속에서 낙심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한숨 쉬고 낙담하고 때로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서정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악골로 태워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들은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말과 혀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는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꼴루테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정장독의 온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껏 예배당에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뉴스에서 한 교회가 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까지 했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목사가 신방하고 또 자기 집을 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너무나 뵙고 싶고 찾아가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또 어떻게 될 때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다면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속한 시일 안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또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기도하고 감싸주고 함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시고 드린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지금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것을 믿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처해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선교 헌금을 간절히 기다리는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컴패션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릴 뿐만 아니라 아꼴루테오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